할렐루야.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은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분명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 그것을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실한 성도의 삶의 특징이다,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랬고요. 그런가 하면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는데,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종교개혁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고 또 이렇게 손을 꼽는 종교개혁자 가운데 모든 사람은, 신실한 성도들이 다 그렇죠.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은요, 칼빈도 이러한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라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면전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는 이런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며, 또 살아가는 것이 신실한 성도의 삶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걸 다 감찰하고 계신데 어이구 무서워라, 두려워라 말이죠. 이런 마음이 든다면 아직도 우리 믿음에 부족함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런 마음도 필요한 마음들이죠. 그러나 이런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유익이 주어지냐면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싫어하시거나 나를 책망하지 않으실까라는 각성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각성된 마음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정말로 너무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또 나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째려보시기 위해서, 노려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나와 함께 내 앞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곁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전후좌우 가운데 저는 모든 나를 두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가게 될 때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후자의 부분에 이제 것들을 우리가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면전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것이 두렵고 또 하나님 앞에 무서운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놀라운 은총이구나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 다 같이 아멘의 심령으로 붙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인데요, 다윗은 자신이 이런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라면, 나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계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밝히 하시는 하나님, 그냥 대충 하시는 게 아니라 밝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이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요, 바로 이런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아멘.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에도 살펴보고 계셨고 지금도 살펴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는 개역 한글은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그래서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요 다 나의 행일도 나의 행동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입술의 언어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의 언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같은 아 해도 아의 의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어 해도 말이죠, 그 어의 의미가 각기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내 입의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의 의미도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담겨있는 나의 생각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익히 밝히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혀의 말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나를 살피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요 두려운 마음으로 받게 된다면은요 정말 두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무궁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계시고 마음의 생각도 살펴보고 계시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의 모든 의미도 살펴보고 계시고 내 머리에 생각하는 모든 생각까지도 다 살펴보고 계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상황들을요 밝히 아실 뿐만 아니라 아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그만 허물과 꼬투리, 죄의 어떤 허물과 꼬투리가 드러나면은 너 이렇게 살았냐 말이지, 너 당장 말이지, 너 그런 죄악의 일들을 행하는 너희 모습을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마치 형사가 말이죠. 죄인들의 모든 죄를 추궁하고 죄의 모든 것들을 밝게 드러내서 처벌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모든 걸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를 붙드시고 영원한 길로 하나님 뒤에까지 선한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17절 1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들에게 보배 향하신 보배로운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나에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아멘. 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보배로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그 보배로운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보배로운 생각을 우리 계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 갖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요 에베소 1장 4절 5절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은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에 3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요. 3절부터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읽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만 삼으시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흠없고 티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계획에 근거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들이 헤아릴 수 없는 보배로운 많은 생각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실 신실하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배로운 생각들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나의 허물이 조금만 드러나면 진노하고 진노를 격발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보배로운 생각들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성화죠, 흠없고 티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 보배로운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서요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까지도 다 밝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날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은요, 택하신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마음을 갖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 여건들이 아닙니다. 그런 이제 문제성의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면서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한 일인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더 각성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것이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놓지 말고 붙드는 이해하는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오늘도 간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간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은혜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만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거절할 수 없다는 거죠. 때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서는요, 이제는 정령 죽으려 하신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 만나면 우리 큰일 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숨잖아요. 평상시에는 동산을 선언할 때 거느리시는 산책하시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숲을 사이에 숨어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녀석들, 내가 말한 명령을 어기고 나를 배반했어? 이런 또 진노의 마음이 아니죠.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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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무엇 때문이십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아담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를 청구하고 끊어버리고 내쳐버리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음성이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피해 숨고 있는 그러한 이제 아담과 하와 집안은요, 저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을 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임만하시기 원하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피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나와 함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숨어있고 어둠으로 나를 가리우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다 할지라도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밝히고 내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 어둠에서 나를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교독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숨겠냐는 거예요. 어디로 피하겠냐는 거예요. 아마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의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하나님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느리시는 하나님과 만나 교제를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피해 숨는 것 같이 말이죠.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혹시 말하기를 11절에 보니까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어둠이 나를 좀 감싸고 나를 숨겨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빛이 되시는 하나님은요, 그 어둠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뭐겠습니까? 너와 나의 관계를 끊어버리자 그러고 진노하시기 위해서, 처벌하시기 위해서, 정죄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하나님의 임마의 은총 가운데에서 멀어져 있는 시편 기자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있고 스스로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러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빛으로서. 아멘. 아멘. 근데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멀리 하나님 앞에 말이죠. 빠른 아침에 광선의 빛을 타고 멀리 말이죠. 바다 끝에 가는 것 같이 말이죠. 머리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임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임말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너와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자라고 그러셔도 우리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살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밝히 행위를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모든 걸 밝히 아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보배로운 생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나를 아시며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함께함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오늘 10절에 있지요.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8절부터 읽는 게 낫겠나요?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아멘.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기 위해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주를 피해서 숨어있는 피해서 멀리 간 우리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둠 가운데서 어둠으로 우리를 덮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미가에 보면은 동일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마 미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썼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황들, 자신의 상황들을 그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미가서 7장 8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는 담대히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대적이요, 나의 대적이요, 나의 대적이요, 나를 송사하는 자요, 나를 정죄하는 자요, 나를 대적하는 자요 말이죠. 내가 어둠 가운데 쭈그려 앉아있다 할지라도 너는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미가서로 넘어가요. 미가서 7장. 구약 1297페이지 있습니다. 미가서 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9절은 합독합니다. 미가서 7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아멘. 9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해요? 8절 하반절 말씀을 봐도 그렇고 9절 하반절 말씀도 봐도 그렇고 말이죠. 내가 어둠 가운데 이렇게 쭈그려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나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내 허물을 그냥 다 넘겨버리신다는 얘기 아니죠. 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 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더 심할 때에는, 우리가 더 완고할 때는 하나님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매를 드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처해 있을 때 너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반드시 나에게 빛을 비춰 주시고 빛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서 멀리 숨어 있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의 모든 눈길을 피해서 숨어 있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나를 숨기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내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절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임마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 것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의 모든 행위와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에게 찬송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살피고 나를 알고 계시는 것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한다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3절부터의 말씀인데,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멘. 다윗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 땅의 깊은 곳, 은밀한 곳은 이제 시적인 표현하고 볼 수 있겠는데, 내 어머니 태중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조직이 되고 생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의 인생의 날을 하루도 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니 그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지만은요, 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셨고 나의 모든 것을 밝히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체질을 알고 계시고 내 형체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예요. 이 땅에서 출생을 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니 창세부터 나를 택하셨고 나를 향하신 보배로운 하나님의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예정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의 말씀 보면요, 103편에도 그런 내용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진노를 장구히 행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진노를 계속 진노를 베푸시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질을 아시고 우리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진토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에게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한 날이 시작이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책에 나를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멘. 인생의 한날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뭐예요? 주님의 책에, 주의 책에 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배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이 근거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를 택하셨고 내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분명히 확신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지금 내 모습과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이 형편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계획하신 선하신 그 하나님의 복된 계획 위에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세우실 것을 온전히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에 그 책망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홀히 여기지도 말 것이고요, 그런 책망이 너에게 있을 때에 낙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평강의 삶을 누리도록 의에 연단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의로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그 의로운 삶을 통해서 누리는 평강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사생제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때는 책망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책망이 임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그 책망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평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부합된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곤한 순간 일어난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반드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무리 내 생에 절망적인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일들을 향해서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영원한 길을 향해서 나가는 결단을 소홀히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마음가짐이요, 우선 여기 보게 되면 21절부터 24절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교독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지 아니하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22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우리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더욱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겠다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구절이 21절 22절 말씀이죠. 또 하나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과 아울러서요,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살피셔서, 살피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나를 살피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살피셔서 혹시 내가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의도에서 어긋나는 삶의 자리를 향해 나가는 나의 모습이 있는 걸 모습을 보신다면은 나를 살피셔서 내 마음의 상태와 내 모든 행동들을 아시는 하나님, 아시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바르게 잡아주시기 위한 거예요. 때로는 나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내 자신도 몰라. 내 속에 지금 무엇이 쌓여 있는지, 선한 것이 쌓였으면 괜찮은데 하나님 것이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쌓이고 있는지 말이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귀까지 선한 길로 나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결단과 마음가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들이 결국 뒤로 물러가 주저앉는 자리에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 때로는 있을 때에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주저앉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편 기자의 다윗의 결단과 마음의 결단과 단호한 마음의 마음가짐을 따라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모습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다시 한번 뜻 생각하면서 합독하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